성경의 특징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이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또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상태의 영을 살리시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고 목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 즉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말씀이 되는 동시에 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후에도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요. 영적인 우리 육신의 생명도 매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힘을 얻어서 점점 더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도 양식이 필요해요. 그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못 살죠? 우리 영도 양식을 끊으면 금방 힘을 못 쓰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영적인 양식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 영적인 생명이라? 내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우리 죽었던 영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을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나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죄 있는 생명은 죽고 죄 없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맘대로 사는 거. 이제는 내가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새롭게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은 역시 새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또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그것은 성경을 수박 겉 핥기식으로 읽고 배웠다는 뜻이 되겠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옛날에도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사람을 살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서 살았어요. 죄인의 괴수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성경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다시 시키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공부는 성경 지식을 아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성경 지식을 알고 끝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만큼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드디어 모시고 살게 되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성경의 특징인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다. 성경은 능력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좋아.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다 뭐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내 생각으로 전도를 하면 능력이 별로 없어요.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전도가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한 말씀을 내가 가슴속 깊이 새겨서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거기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또 그 밑에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다시 하늘로 되돌아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 두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영과 혼과 육에 다 같이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또 그 밑에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반드시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어제도 눈이 많이 왔는데 눈과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일단 내려오기 시작하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수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모든 식물에 싹이 나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동물이 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비가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생명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고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능력을 발휘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사람도 웬만큼 성실한 사람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 반드시 지키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라 생각되면 그 말씀 딱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서 위대하게 된 것이지 그 사람이 원래 잘나서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위대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게 타고나기 때문에, 원래 힘이 세기 때문에, 원래 성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하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그냥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을지라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무엇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뭘로 증명해? 나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그럼 됐죠? 뭘 돼, 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는 증거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다는 증거를 대봐요. 이 진짜 믿음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진짜 믿는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진짜 믿는다는 증거야.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내가 진짜 믿어야 돼.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거기서 딱 걸리네? 그럼 믿음이 생기게 해야지.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 로마서 10장에 다 있는 말씀이야.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사상이 공산주의. 무엇의 힌트를 얻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구나. 바로 그거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목숨 걸고 많이 하는 인간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뭐냐? 검은 공도 하얗다고 계속 말하면 하얀 공이라고 믿게 돼.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백성들에게 공산주의 이론을 계속 얘기하면 그렇게 다 믿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드는 이 사상을 믿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해서 독재자가 돼서 끌고 가려고 이런 데다가 이걸 써먹은 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엉뚱한 주의 또 새로 만들어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거기서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생겨나게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의 특징 네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빨간 색깔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물건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 아시죠? 파란 안경을 끼면 물건이 파랗게 보이겠죠? 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지고, 아니,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PJC 성경 공부는 성경 보는 관점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자, 그 교재에 보면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A, B, C, D, E, F까지 그렇게 몇 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첫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어떤 종교 이야기나 어떤 철학 이야기나 어떤 도덕 교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몇 번째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어떤 교훈이 아니야.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다짐을 해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선 자세부터가 달라질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 뜻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죄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운명을 바꾸어주는 구원을 일으키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성경책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심각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게 도와주는 말씀이다. 구원의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내가 어리석거나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그거 관계없이 내 삶이
바뀌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타고나기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배경도 없지. 그러니까 흙수저지. 거기다가 나는 머리도 나쁘지. 그래서 학교도 뭐 제대로 뭐 못 나왔지. 공부도 잘 못했지. 능력도 없어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항상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만 해가지고 바보짓만 하고 다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다 착각 속에 살아서 그렇지,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자, 그런 사람은 인생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주제에 뭘 살겠다고. 어때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포기를 만약 안 하려고 그러면 난 그래도 끝까지 살아볼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인생을 아예 포기하고 살든지 아니면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빠져서 성경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라고. 성경은 사람 차별 안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베드로잖아. 근데 바울은 원래 금수저야. 바울은 원래 잘났어. 원래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도 최고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자랑거리도 많고.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완전히 흙수저야. 이거는 시골에서 바다도 아니고 호수에서 쪽배 타고 이렇게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겨우 먹고 그것도 제대로 잡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날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런 주제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안양 시골에 사는 미문교회 다니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도 베드로 이름으로 알잖아. 그렇게 위대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그런 사람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잠자기 전에 고린도 전서 1장 그 마지막 20절부터 다 읽어보고 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마음, 생각, 육신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산다는 얘기야. 내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거 별로 상관이 없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달을 때 성경이 중요하게 강조해 주는 것은 행위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봐요. 성경은 행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이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해드리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하나님 아실 겁니다.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내가 도와줬고, 그리고 부유 돕기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시간 없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 도둑놈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해드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가 어떠냐, 그거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 마음 한가운데를 보신다고 그랬죠? 마음 중심에 뭘 보실까? 너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너를 목숨 바쳐서 너를 사랑한다. 난 내가 좋아 죽겠다. 난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너와 헤어져서는 난 못 살 것 같아. 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근데 너는? 너도 나를 사랑하니? 사랑은 짝사랑이라는 것은 없어요. 짝사랑이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자녀로, 나를 아들아 그러고 불러주실까?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 관계가 확실하냐? 그 관계만 돼 있으면 다른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던 모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인간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따위 행동 가지고 그게 제자구실 하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다 도망간, 다시 고기나 잡아먹을래? 그러고 호수로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가셔가지고 뭐만 물어봤다고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물어봤다고 그러잖아. 너 왜 배신했어? 너 왜 도망가서?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너도 인간이야? 네가 제자 맞아?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다니까. 관계만 물어봐요. 관계만.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질문했어요. 어이 선생님,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많은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둘째는 네 이웃 사랑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첫째고 둘째야. 그게 전부야. 관계가 전부야. 관계가 가장 중요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전부야. 하나님은 그것만 보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 다 지킨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나쁘다, 뭐 행위는 소용없다, 행위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야.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행위를 아무리 멋지게 근사하게 해봤던들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관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행위는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지 말도록.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고 있어. 너 나를 위해서 공을 한번 세워봐.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너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어?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 노력 얼마나 해봤어?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원리는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배웠어. 그래서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도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막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해서 공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헛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려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막 일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 누리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내 평생 갚아도 못 다 갚겠어요. 받은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돼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무슨 공을 세우라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뭐. 성경에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은 있어요. 이 열매를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맞아 뭔가 내가 뭘 많이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좀 보여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맺어주시는 열매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게, 남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사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그게 여러분들이 맺을 열매야. 화평과 사람들과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평화를 누리며 지는 그게 열매야. 그런 식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
성경의 페이지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시고 죽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킨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도 좀 얘기했는데 성경의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야.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야.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위한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재미로 읽으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말이요. 옛날에 주일학교 다녀보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 시간에 다윗 이야기 제일 많이 해줘요. 다윗이 신바람나게 골리앗을 이겼다고 막 그러면서 신나게 다윗 이야기를 동화 이야기로 재미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재미로 읽으라고 다윗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야. 다윗은 연약하지만 어떻게 골리앗에게 승리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하는 거야.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위한 얘기야.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과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나를 지금 한눈에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나를 한눈으로 지금 보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현재 내 상황이 이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네 옆에 다윗 좀 쳐다봐. 다윗 보여? 다윗이 지금 내 옆에서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지? 어떻게 이기니? 내가 다윗과 함께하지 않냐? 그러게 이기잖아. 나는 너하고도 함께하고 싶어.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이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건 조금 농담인데 부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부처님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달라는 것인지 주겠다는 것인지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무한히 아름다우신 하나님, 무한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거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나타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거, 어떤 거하고도 구별되는 그 하나님다우심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드러나야 되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발견하고 깨닫고 추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이것도 아까 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영적인 사실을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제대로 깨닫고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늘 읽어야 된다. 그 교재에는 참고 성경으로만 적혀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 그 말이야. 오히려 그것들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그 말이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자, 그러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하나님께 귀하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위대하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들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녁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성경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